안녕하세요. 시골 책방입니다. 이번엔 단테의 신곡을 읽어봤습니다. 이 책은 단테라는 이탈리아의 유명한 작가가 쓴 이야기인데요. 워낙 사실적이고 자세히 묘사된 부분이 많아서 꼭 체험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진짜 체험기일지도 모르지요. 신곡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단테가 베르길리우스의 도움으로 지옥과 연옥을 그리고 베아트리체의 도움으로 천국을 기행한 기행문입니다. 지옥과 천국은 어떤 곳인지 잘 아시죠? 그런데 연옥이란 곳은 어떤 곳인지 저는 잘 몰랐는데요. 읽어보니 연옥은 죄를 짓긴 했지만 가벼운 죄이고 죽기 전에 참회를 한 망자들이 고행을 하며 죄를 씻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죄를 빨리 씻거나 이승에서 누군가가 그 망자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주면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곳입니다. 지옥과 연옥, 천국을 기행하면서 단테는 여러 망자들을 만납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성경에 나오는 등장인물도 나오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도 나오는데요. 저에게 성경과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배경 지식이 많았다면 더 풍성한 재미를 얻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줄거리를 소개해 드릴게요. 단테는 어느 날 어두운 숲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깜깜한 어두움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표범, 호랑이, 늑대가 앞에 나타납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다시 뒤를 돌아갈 수도 없을 때 어떤 사람이 멀리 보입니다. 단테는 그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외치고 그 사람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이제 사람이 아니라네. 물론 옛날에는 그랬지만 아우구스투스 치세아의 로마에서 태어났지만 거짓과 위선이 힘을 뻗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 그래서 나는 시인이 되어 이리오니 성이 함락될 때 트로이를 떠나 방황하던 유명한 장수 아키세스의 아들 아이네이아스를 노래했었지. 이쯤이면 자네도 알 거야. 그 사람은 알고 보니 단테보다 몇 세기 일찍 살았던 단테가 존경하던 시인 베르길리우스였습니다. 베르길리우스는 단테에게 사후세계를 여행시켜 줄 테니 따라오라고 합니다. 단테가 겁을 먹고 우물쭈물거리자 베르길리우스는 단테가 사랑했지만 젊은 나이에 죽은 여인 베아트리체가 보내온 거라며 안심하고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 대목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이란 이렇게 불편한 존재로구나. 무슨 일만 있으면 겁을 먹고 그림자에도 깜짝 놀라는 나약한 짐승과도 같구나. 고귀한 명예와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겁이 나서 꼬리를 말고 도망치고 싶어 하다니. 쓸데없는 걱정은 그대의 앞길을 가로막을 따름이라네. 단테는 이제 베르길리우스의 안내로 지옥부터 들어서게 됩니다. 지옥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깊은 죄를 지은 영혼들이 벌을 받는 곳입니다. 지옥의 제일 영역은 생전 나쁜 일을 저지르지 않고 덕망도 높았지만 세례를 받지 못한 영혼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곳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등 유명한 현자들이 깊은 한숨과 탄식을 내쉬고 있습니다. 지옥의 제2영역에서는 망자들이 끝없이 바람에 몸이 떠날려 다니고 있습니다. 베르길리우스가 이 지옥을 설명합니다. 저들은 정욕의 몸을 맡긴 자들이야. 이곳은 애욕 때문에 재앙을 불러들여 인생을 망친 자들을 심판하는 계곡이라네. 저건 남편을 죽이고 아시리아의 왕이 된 여제 세미라미스. 그 다음이 아이네이아스가 떠난 다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카르타고의 여왕 디도, 그리고 클레오파트라. 미모로 트로이 전쟁의 원인을 제공한 헬레네의 모습도 보일 것이야. 지옥의 제3영역은 개갈스럽게 음식을 탐한 자들이 벌을 받는 곳입니다. 망자들은 진흙 속에서 케르베로스라는 괴물의 먹이가 되고 있습니다. 제4영역은 돈을 낭비한 자와 돈을 모으기만 한 자들이 서로 바위를 반대 방향으로 밀며 욕을 하고 있습니다. 지옥의 제5영역은 더럽게 오염된 늪에서 망자들이 뻘을 뒤집어 쓴 채 닥치는 대로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고 상대를 구덩이 속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베르길리우스가 설명합니다. 저들은 분노 때문에 제정신을 잃은 사람들이야. 잘 보게. 뻘에 잠긴 자들의 탄식과 신음을 뱉어내는 자들의 숨결이 거품이 되어 늪의 바닥에서 솟아오르는 소리를. 벌을 받는 망자의 탄식도 들려옵니다. 슬펐다. 언제 어디에 있어도. 저 밝은 태양의 아래에서조차. 저 부드러운 대기 속에서도. 언제 어느 곳이나 그리고 지금 더러운 뻘 속에서도. 지옥의 제6영령은 신의 올바른 가르침을 어기고 신앙을 자신의 욕심을 위해 이용한 자들의 영역입니다. 그 안에는 무수히 많은 묘가 있고 그 묘 안에선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망자는 그 안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고 있습니다. 제7영역은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 자살자, 자연의 섭리에 반한 자들의 지옥이고 제8영역은 여자 장사를 한 자, 아첨꾼, 성직자이면서 그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배를 불린 자, 위선자, 모략가 등이 무서운 벌을 받고 있습니다. 지옥의 제일 밑바닥 제9영역에서는 지옥의 대왕 루시퍼가 6개의 날개를 펄럭이며 모든 것을 얼려버리고 있습니다. 루시퍼는 무엇인가를 씹고 있었는데요. 로마 황제 암살의 주모자들, 예수를 배신한 유다가 루시퍼의 입안에서 씹히고 있었습니다. 지옥의 여행이 끝나고 단테는 연옥을 여행하게 됩니다. 지옥편은 무섭고 잔인한 장면이 많으면서도 역사 속에서 한 번씩은 들었던 인물들이 나와서 흥미가 많은 부분이었다면 연옥편은 저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준 부분이었습니다. 연옥에 들어서자 그곳엔 별과 공기와 바람과 바다가 있었습니다. 문득 단테는 베르길리우스의 그림자가 없다는 것을 알고는 겁을 먹는데요. 그때 베르길리우스가 이야기합니다. 내 몸은 벌써 나폴리에 묻혔다네. 그러니 내게 그림자가 없을 수밖에.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느끼고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자네의 길을 안내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야.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해. 논리를 넘어서 두 눈으로 보아야 한다네. 그 이유를 생각하는 건 좋지만 그럴 때도 쓸데없는 논리를 적용해서는 안 돼. 논리를 따르면 사람이 나아가야 할 길은 너무도 좁아.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자연의 경치처럼 바라보면 된다네. 모든 것은 불가사의, 모든 것은 자연, 마음에 비치는 그대로를 아는 게 중요한 일이라네. 연옥의 입구는 천사가 지키고 있었는데요. 단테의 이마에 7개의 알파벳 P를 새겨줍니다. 이제 연옥에서 하나의 죄를 씻을 때마다 이 P가 하나씩 지워집니다. 첫 번째 연옥에서는 오만과 자만의 죄를 씻으려는 망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들은 머리에 무거운 돌을 지고 허리를 굽힌 채 걷고 있습니다. 단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병든 몸에서 열기가 빠져나가듯이 사람의 마음에서 무의미한 교만이 사라지면 이렇게 솔직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나 또한 돌을 진 자세로 그들과 함께 가파른 길을 올랐다. 그렇게 그들과 오만과 자만의 죄를 씻은 단테의 이마에서 알파벳 P가 하나 사라집니다. 연옥의 두 번째는 질투의 죄를 씻는 곳입니다. 이곳 망자들의 눈은 바늘로 기워져 있습니다. 애절하게 노래하며 죄를 씻고 있습니다. 단테는 살아생전 질투는 그리 많이 하지 않았으니 이곳에 오래 머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연옥에서는 분노에 휩쓸린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단테는 마르코라는 망자를 만나 인간 세상은 악이 번성하고 있는 혼란의 세상이라고 어찌하면 좋겠냐고 상담을 합니다. 그때 마르코라는 망자는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부분이 저에게는 제일 큰 교훈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연기가 가득하다네. 눈을 활짝 뜨고 있지만 결국 그것을 못 보고 있는 게지. 그런데도 자네들은 왜 하고 그 이유를 찾으려 하고 있어.
그 이유를 알아서 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 알건 모르건 결국은 하늘의 탓으로 돌릴 텐데 말이야. 문제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라네. 만물이 모두 신의 뜻에 의해 결정되어 있다면 살아갈 의미가 있을까? 하늘이 자네들을 움직이게 한다네. 그러나 그것을 알고 그것을 빛으로 삼고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 간다면 자네들은 하늘의 작용에도 이길 수 있을 것이야. 그것이 바로 자유가 아니겠는가. 혼란은 자네들 마음속에 있을 따름이야. 네 번째 연옥은 태만을 정화하는 곳입니다. 다섯 번째 연옥은 영화와 물질을 탐한 어리석음을 정화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망자들은 벌거벗은 채 길에 누워 죄를 씻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연옥에서 정화할 것은 미식과 포식입니다. 연옥의 마지막 단계는 음욕을 탐하던 자들의 죄를 정화하는 곳입니다. 베르길리우스가 이곳을 소개하는 단락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생전에 음욕을 탐하던 사람들이 그 죄를 씻는 곳이라네. 쾌락은,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성의 쾌락은 한번 빠져들었다 하면 사람을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나락에 떨어뜨리고 말아.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고귀한 힘과 목적을 위축시켜 버리기에 늘 그 마음은 만족을 모르고 보다 강렬한 자극을 구하게 되는 거라네. 일단 그렇게 되고 나면 점점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지. 그래서 그냥 지옥으로 가는 사람의 수는 다행히 이곳에서 비열한 자신의 성격을 정화하는 사람의 수보다 훨씬 많다네. 게다가 쾌락의 유혹은 몸을 불태우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을 만큼 강렬한 것이지.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과 순간의 쾌락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완전히 다르다네. 그야말로 하늘과 땅의 차이라 할 것이야. 단테는 연옥의 여행을 마치고는 스승인 베르길리우스와 헤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국은 단테가 사랑했던 여인 베아트리체와 함께 여행하게 됩니다. 천국의 부분도 흥미로운 곳이 많지만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천국 부분은 어렵기도 하고 사실 크게 와닿은 부분이 없었습니다. 아마 이 책을 읽는 분들마다 와닿는 부분이 다 다르실 거라 생각합니다. 단테의 신곡에서는 연옥의 망자들을 위해 이승의 산자들이 기도를 많이 해줄수록 천국으로 가는 길이 빨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단테도 본인의 의지보다는 베아트리체의 권유와 베르길리우스의 도움으로 사후세계를 여행하며 자신의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전에 개봉했던 만화영화 기억해줘를 보신 적이 있나요? 그 영화에서도 산자들이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해줄수록 망자들이 사후세계에서 잘 지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인간 세상은 각각의 개인이 관계를 이루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살면서 그것이 죄인지 알고 참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한 일이 죄인지 알면 참회를 하겠지만 그것이 죄인지조차 모르는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테처럼 영혼의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우리 이제 죄는 짓고 살지 맙시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